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었죠? 28장 20절 말씀. 네,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물어볼게요. 휴대폰 그만 봐라. 내려놓으세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도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도전해 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있을걸요? 다이어트. 네, 있을걸요? 좋은 대학. 있을걸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예, 여러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도전한 경험이 있죠. 전도사님도 사실 매년 불가능한 목표를 세웁니다. 어떤 목표일까요? 맞습니다. 다이어트입니다. 이번 연도 전사님의 목표가 10kg 감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게 이제 더 늘었죠. 매번 노력하지만 늘 잠깐만요. 좀 옮길게요. 늘 여기구나. 늘 실패합니다. 매번 10kg 감량이라고 매년 목표를 세우는데 10kg 감량은커녕 이제 안 늘면 다행입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매번 노력하지만 늘 실패합니다.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도전해본 경험이 있으시겠죠? 다들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은 난 저 친구와 꼭 사귈 거야 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요. 네, 나는 이런 대학을 고1 때 나는 무조건 서울대, 서울대도 좀 하버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도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불가능한 목표를 도전하는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성공하면은 너무너무 뿌듯하고 성취감이 있겠죠. 내가 하버드 가면 너무너무 성취감 있고 좋겠지. 내가 10kg 빼면은 너무너무 성취감 있고 좋겠지. 내가 쟤랑 사귀면 너무 좋겠지. 근데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가능한 목표라고 부르겠죠. 네, 불가능한 목표에 도전하는 우리는 그게 도전해서 결과를 이뤄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불가능한 목표잖아요. 그 불가능한 목표에 도전하는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 될 것 같아.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불가능한 목표에 도전한 우리의 반응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해 주십니다. 어떤 불가능한 목표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듣고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 같아가지고 들으세요. 물어볼 거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주십니다. 자, 이제 질문해야 되겠죠. 자, 보자.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복음을 어디까지 전하라고? 땅 끝까지 전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라고 하십니다. 그럼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불가능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이뤄낼 수조차 없는데 왜 이런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 불가능한 목표를 이루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저번 주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에요, 후예요? 후의 말씀이었죠. 얘들아 자니? 자, 입을 떼고 대답을 하세요. 전사님은 계속 강요합니다. 이러면 설교 시간이 계속 늦어져요. 대답하세요. 자, 십자가 사건 전이에요, 후예요? 후죠. 그렇지, 대답 잘하는구만. 자, 십자가 사건 후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만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들아, 내가 지금 뿅 하고 사라질 거거든. 갈릴리 산으로 오렴. 갈릴리 산으로 와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뿅 하고 사라집니다. 어디 산으로 오라고? 네, 여러분 입을 떼라고 하는 이유가 졸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디 산으로 오라고? 따라합시다. 갈릴리 산. 네, 갈릴리 산으로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쭉 찾아갔겠죠. 그 갈릴리 산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한 게 맞는지, 아니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못자국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확신시켜 주십니다. 얘들아, 너네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너무 궁금하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너무 궁금하지? 의심도 되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확증시켜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채워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믿음을 세워줬잖아요. 믿음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책임과 목표를 부어주십니다. 목표를 부어주십니다. 얘들아, 너네 계약했지? 너네 계약했지? 계약해서 이러는 거지. 자, 해봅시다. 전사님 보세요. 자, 집중해 박수. 자, 기지개를 좀 펴봅시다. 이건 안 되겠어. 중간에 풀고 가야 되겠어. 자, 양옆 사람에게 주물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양옆 사람에게 어깨 한번 주물주물 해주세요. 네, 주물주물 해주시고, 자, 전사님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칭 좀 해봅시다. 자, 위로 쭉 하세요. 하라 했다. 자, 내가 니네 잠 깨우려고 별짓거리를 다 한다. 자,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따라하세요. 책임과 목표를 세워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새로운 책임과 목표를 세워주세요. 어떤 책임과 목표를 세워주시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까지 전하라고?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하신 사랑과 십자가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삼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의 책임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해라.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라는 이 책임이 이때 제자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이때 제자들에게만 있을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듣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네도 모든 민족들에게 이 땅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없다? 네,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때 이 책임은 11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인 공동체, 우린 이거를 두 글자로 뭐로 부르죠? 교회라고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네, 교회인 여러분에게도 이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교회 나와서 뭘 하죠? 예배 드리죠. 예배 왜 드려요? 그렇죠. 뭐 정답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사랑해서.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삐져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이번에 성적 이만큼 안 나오게 해주시면은 저 하나님한테 삐져서 안 나올 거예요. 사실 성적은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내가 공부 안 한 거죠. 자,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못 사귀게 하시면 전 하나님께 미워가지고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못 사귀는 거 하나님이 못 하셔서 그런 걸까요? 내가 못한 거죠. 자, 그런데 봐봐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늘 원하기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뭘 부여하신다고요? 책임,
책임을 부여하신다고요. 여러분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 사이에서는 괴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거는 자판기 같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띵동 하면은 그게 나와야 돼.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위한 나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란 큰 신을 나라는 틀에 가둬버리죠. 이러면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동아리 활동이 아니에요. 동아리 활동으로 교회를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이 나와서 그냥 재밌게 놀고 여러분이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 내 삶이 행복해지기만 하면 끝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은 뭘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는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책임을 지어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심과 동시에 책임도 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동아리 활동 같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딱 가지고 가는 활동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니 자꾸 내 삶의 모습 속에는 어떻게 돼요? 교회에 나와서는 선한 척,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척, 내가 좋은 일 다 하는 척, 아주 그냥 좋은 사람인 척 다 하지만 평상시 삶 속에는 어떻게 해요? 뒷담화하고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평상시 모습 속에는 선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조금 잘 보이면 이런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입니다.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요. 하나님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존재로 요청해요. 그래서 내가 성적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원망하죠. 근데 전사님이 얘기합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해한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신 여러분을 위해서 책임을 지신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하기에 책임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전하시길 원하고 그 책임을 여러분에게 지워주신 분입니다. 늘 전사님이 사실 교회에서 설교에서 좋은 말만 하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부어주시는지까지 이제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가치 있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보신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신다고 얘기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기만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책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겠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책임을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사님이 이렇게 쫙 얘기하는데 점점 반응이 줄어든다는 건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자고 있다. 두 번째 부담이 된다라는 거겠죠. 내가 믿음도 제대로 없는데 책임까지 져야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부담이 빡 하고 되죠. 아니 내가 여러분 전도해 본 적 있어요? 전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봐봐요. 뭐 그 사람들을 막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도를 아십니까? 보면은 참 적극적으로 나시거든요. 나는 어떤 여자분이 다가오길래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 막 다가오길래 뭐 이 동네 사세요 그러길래 다 살아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저희 같이 공부를 하시죠 그러길래 괜찮습니다 하고 갔거든요. 막 엄청 들이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편해서 그게 체질상 타고나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잖아요. 내가 내 친구한테 교회 가자라는 말 하나 꺼내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내 주변 사람한테 나 교회 가자는 얘기도 아니야.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전도 한 명 하기도 어려운데 나조차도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감이 빡 하고 올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나오는 11 제자들도 아까 뭐라 그랬죠? 여러분과 비슷하다고 했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도 지네 눈으로 봤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같이 밥도 먹었고 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여기서 의심하는 거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을까?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맞을까라고 확신하지 못했단 소리예요.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눈으로 본 지금도 우리와 비슷하죠. 여러분 이 오합 지졸들을 친히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힘으로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의 힘으로 했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3번 부인했죠. 제자들의 힘으로 했다가 어떻게 됐죠? 배신했죠. 제자들의 힘으로 했다가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죠. 나 예수 모른다라고 얘기했죠. 제자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고 여전히 동력이 부족했고 의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이런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집중해 박수. 집중해요. 여기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와 뭐 한대요?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랑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죽음도 끊지 못했고 사람들의 채찍도 너희에 대한 사랑을 끊어내지 못했고 어떤 부귀영화도 끊지 못했던 너희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던 내가 너희와 평생 함께하겠다. 아니 평생을 끝나서 죽음 넘어서도 함께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세우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제자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준다니까?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제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복음 전파,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총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한번 전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 진짜 가끔 생긴다는 거 압니다. 진짜 가끔 생긴다는 거 아는데요. 하지만은 누군가를 설득하기에는 내 지혜가 충만한가요? 내 지혜가 부족하고 내 마음에는 용기도 없고 심지어 내 믿음마저 흔들리게 되니 그게 누군가에게 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망설여지게 된다는 걸 전도사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다고 생각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약함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담 갖지 마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하나님을 그냥 믿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면 됩니다.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신앙을 붙들려고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믿음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치열하게 사는 그 모습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도록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내가 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전사님 얘기를 살짝 하고 마치자면은 전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기독교 동아리 회장이었거든요.
회장이었단 말이지. 근데 내가 욕을 했을까 안 했을까? 진짜 많이 했습니다. 친구랑 장난을 쳤을까 안 쳤을까?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왜냐? 전쌤이 살던 곳은 남고였거든요. 남고에서 진짜 별의별 이상한 짓을 다 하고 놀았는데 나름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내 친구들이 그걸 못하게 만들었긴 했는데 노력했는데 그 작은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 어떻게요? 고3이 끝나잖아요. 수능이 끝나잖아. 수시가 끝나잖아. 갑자기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던 애들이 너 교회 왜 다니냐고 하는 애들이 전화가 와요. 전화 와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그런 거야. 내가 왜? 라고 했죠. 아니 불안한데 이거 들어주시면 나 교회 다녀볼까 하고 그 계기로 복음은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안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은 그 계기를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함께하겠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결코 쓰러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 너무 무겁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에도 너무 무거운 그때에 복음을 전하기 너무 힘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경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그저 의지하고 계속 의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삶을 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